우리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굉장히 길고 딱딱한 내용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주신 모든 일들은 사실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엄청난 일이고 까다롭고 복잡하며 때로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힘도 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은 이 과정을 많은 성경의 페이지를 할애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이처럼 엄청난 우리의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라면 어쩌면 근본적으로 출애굽했던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일까?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죠. 이런 의문은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이 40장에 가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대로 정확히 완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허락하셨고, 그 살아있는 성전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의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뛰어넘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질과 시간과 노동의 낭비처럼 보이던 성전이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갔던 그 얼굴빛이 너무나도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였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이를 통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를 통해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이 성막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지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양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처럼 교회는 바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친목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이루기 위한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 흘림이 있었던 성막처럼 그 성막에서 피 흘림을 통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나 구원받은 영혼들로 날마다 가득 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의 지불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처럼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근원적인 교회의 정의에 있어서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의 장소, 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 흘려 세우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시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시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라라고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천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에게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그 손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의미를 낮아지심을 넘어서 그분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의 근원인 곧 창조주이자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만 살핀다면 먼저 로마서 11장 36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배경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로마 당시에 그 로마 사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에 특히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을 자행했는데
그 핍박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또 그러한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그냥 뭐 한 1년, 2년 하고 끝나면 어떤 면에서 견딜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예전에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돌아서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약해지거나 실패하거나 불완전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다라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저 높은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낮아졌는가? 본문 10절의 중간에부터 보면 말씀 있죠. 우리 색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낮아짐, 즉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굳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왜 구원을 이루셨을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섭리하심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낮아지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예수님의 고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낮아지심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1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해서 교회의 그러한 성격의 특징적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어떤 예전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성도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있죠.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도 구약의 이사야 8장 17절과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를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낮아짐의 이유 또 고난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한 형제 되게 하시고 한 자녀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구원을 향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가 잘 이해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는 다 구원받았어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친히 몸소 경험하셔서 한 자녀요 한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 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졌죠. 오늘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 4월 달까지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들을 묵상해보는 시간, 우리가 이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딤으로써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위대한 그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친히 또 처하게 될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또 용납되지 않는 고통과 핍박과 아픔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때로는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난을 마주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난을 통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